자, 두 번째 시간의 시작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두고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보스라는 에돔 족속의 그 도읍이에요. 도섬이요.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이게 야훼라는 말이죠. 나는 나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거 이미 첫 시간에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미 설명했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그러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누구라도 협력자가 돼서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오직 한 분 예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자도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포도주 틀의 포도송이가 무리인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란 말이야. 계시록 11장에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요 소돔이다 그랬는데, 세속교계 교인들은 이게 전부 소돔의 포도송이라, 이거 각 교단들은 전부 한 송이 한 송이 포도송이들인 거예요. 전부 싹 매다가서 성팍의 포도주 틀에다 쥐고 던져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계의 그 목회자들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주님이 막 대노하신 것이지 뭐. 말하자면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니, 이게 대속죄절일 대제사장이 그 겉옷을 벗고 순백색의 흰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가서 제물을 잡고 또 제물의 피그릇으로 피를 뿌리고 하는 일을 하게 하신 의미인 것이죠. 말하자면 이걸 이제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참 포도, 즉 좋은 포도나무와 포도송이 열매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가 있으며, 포도 열매의 특징은 익을수록 과즙이 채워지는 것이다. 곡식은 익을수록 그 곡식 안에 있는 수분이 마르는 것이죠. 그러는데 포도송이는 물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과즙이.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교리가 더 채워지면 끝이 오는 것이죠. 이제 다른 교훈이, 다른 교리가, 다른 예수 사상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죄악이 차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끝나는 것이고, 음녀의 그 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뜻은 세속교계의 죄악이 찼다는 뜻입니다. 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원수 갚는 날, 물론 인자 예수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도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증거하는 예수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면 그들의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 호소를 이루는 것이 계시록의 완성이니까, 계시록에서 악한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성 밖의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는다는 뜻은 주님의 제자들, 증인들, 7영 7 눈들 보냄을 받은 종들을 죽인 죄악을 세상 교계에 갚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 교계가 이단으로 몰아 죽이는 것이지,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아주머니가 뭐 예를 들자면 나도 한 형제야, 당신 왜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말이요, 사람에서 큰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서 목사 노릇을 하고 가르쳐야지. 목사도 부정하고 예배당 짓는 것도 부정하고
이제 너 이단 아니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박해하고 죽였다 그러면은 그게 나는 당신들은 왜 자꾸 구약의 저주의 율법만 자꾸 보냐. 그것을 이루신 주님이 대사제가 1년 1차에 대속죄절일날 제사를 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히브리서 9장에서 증거를 할 때 보면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 안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서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고 돼 있다. 당신 히브리서 9장 10장 그거 왜 안 읽어보냐. 이제 나는 이렇게 증거를 할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레위기 16장 봐라 또 이럴 거 아니요. 레위기 16장은 초언약이고 히브리서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균형을 잡아서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함받을 길이 한 번 남아있지만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 인자 예수의 때가 아니잖아. 지금은 성령으로 당신의 종들을 입고 말씀하시는 때인데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율법만 계속 지키겠다 그 말이니.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니 무효가 되지 않냐 이거요. 예, 나는 뭐 그냥 안 보고도 쭉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지체들도 나처럼 이렇게 다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구약 말씀이 신약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은 나는 구약 말씀을 내위를 나누는데도 신약 말씀과 이것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걸 자꾸 더 강조를 하니까 세상 교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말을 헷갈린다고 그러고. 헷갈릴 일이 뭐가 있어. 구약의 예표와 모형은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케 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을 이루신 주님께서 새 법을 다시 공포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되냐. 난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예, 그래 이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있으면 안 되지. 예. 예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누구 힘을 빌려야 된다면 뭐 예수님 구원자도 아니지. 이상하게 여겨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부흥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내신 종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은 인자 예수를 마지막으로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웠죠. 그런데 예수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줘서 그래가지고 피의 양이 또 채워지는 기간이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아래 하시나이까라고 호소를 하니까 그들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니 잠시 기다리라. 너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리라 그랬다고 그랬어. 혹시 우리가 그 수를 채울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는 거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물론 아니고 더 이제 오래 지속돼서 더 구원 얻을 자들이 남았다면 좋겠는데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본 결과 지금 하늘문이 거기다 닫혀서 마지막 그냥 마지막 닫히는 순간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전도하려고 하면은 안 돼. 전도가 안 돼 지금은. 다 나름대로 자기 목사 자기네들이 섬기는 성당 신부 이 사람들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사람의 교훈을 믿으려고 그러지 주의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는 않거든 지금은.
구약시대에 보내신 종들을 이렇게 죽여서 수를 채운 자들은 신약시대에도 또 순교자들을 통해서 또 그 수를 또 채운다. 그러니까 항상 첫 것이 완전한 건 아니다. 둘째 것, 뒤따라올 것에 대한 표상이 되고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될 뿐이지. 이게 예수님을 죽여서 구약시대 한 시대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교를 했는데 신약의 교회 시대로 넘어가서 교회 시대를 위해서 피를 흘린 자들의 수가 또 채워져야, 그래야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한 새 시대를 또 이어갈 거다 이거예요. 그 천년이라고 하는. 자, 이런 이야기가 속죄일 제사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목적이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아직 우리는 23장을 하는 중이고 25장에 가면 신년의 속죄일이 있어요. 그 매년 돌아오는 속죄일과 신년의 속죄일은 또 달라.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을까? 그런 거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 그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딱 잡히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에만 딱 잡힌 것을 가르치면은 최초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서 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만약 절기를 광야에서 절기를 지켰다 손 쳐도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되게 해주지는 못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표상이지, 그것을 성취하는 새 언약의 법을 이루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1번 자료로가 끝이 아니에요. 난 제일 가장 짧게 한다고 하는데 3번 자료까지 있으니까 이거 아직도 하려면 멀어서 속죄일 제사 이거 하려면 나도 이게 우리 시체들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지루하게 생각하겠네. 그런데 그 지루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도약 때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었고 그 영이 오셔서 지금 새 언약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적용을 실제로 하는 것은 나도한 형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믿는 이들 형제 자매인들의 양심에다가 지금 피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양심을 온전케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시대를 우리가 살도록 만들라고 내기 일대가 강론을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잖아. 율법으로 돌아가려면 저 기독교 생활하면 되는데 뭐 따로 나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 이제 더 나갑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그런 걸 보니까 포도즙 틀에 포도송이를 밟았다 그러는데 그게 만민을 밟은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만민이라는 것이 불신자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끝난 다음에 불신자들을 심판을 뒤따라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세상만 심판한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불의해.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교훈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사방에. 비틀비틀 술 취해가지고. 이것은 음녀가 따라주는 취하게 하는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다 이제 그러는데, 그건 상징이고, 다른 교리,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계속 마신다는 건 그 믿음으로 그 영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해가지고 아주 정신줄 놔버렸어. 지금 누구 붙잡고서 예배당에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려고 하면 괜히 주먹사지에 덤비려고 그래버리지. 좀 들어보자고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날 따뜻해져서
나 책도 이제 몇 권 찍었고 가지고 이제 시장 쪽으로 이제 늘 다닐 거야. 이제 주님께서 좀 계속 기도 중에 지금 날 따뜻해 지금 몸 좀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사람 못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사람 만나려고 그러니까 좀 주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제 이러고 계속 기도 중인데 그냥 기도가 연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책이나 보고 가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워낙 나는 급하니까 지금. 그럼 애들이라도 좀 이렇게 좀 순종하고 여기 몰입도 좀 하고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급한데 나는 속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이게 참 전도라는 건 남편이 아내 전도하기 어렵고 아버지가 자식 전도하기 어렵고 자식이 부모 전도하기 어려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이게 전도라는 게.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너희가 하늘에 있어 지금 또 이제 이러면 그거 설명을 하면 이것도 이게 들으려고 해야 어떻게 설명을 하지. 우리는 주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저주받은 아담의 육의 생각 안에 이렇게 잡혀있는 자들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땅에 가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천하신 자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런 거지 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두루마기는 원래 율법에서는 속죄절일 날 백성들이 입는 옷이었었어. 이게 이것은 의의 옷이다 이게요. 그날 의로 땀을 닦는 날이니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제 그 새 시대의 오른편 양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은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했죠. 복음을 믿으면 어린 양의 피에 우리 겉옷까지 빨아입는 사람이 된다고 상징해 놓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주님이 포도송이도 또 거둔다 그 말이겠죠.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이 호소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포도송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땅의 포도송이가 익었어 이제. 본문에서 땅의 포도송이는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을 대적하며 세방하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몸에 붙은 세속교의 신자들인 영적 애굽, 영적 소돔성의 기독교인들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둘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피의 강속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땅의 포도가 익었다는 뜻은 세상 교계인 큰 음료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뜻이니 신부성 바깥 어둠의 처소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활동하는 짐승들의 세상이므로 어린 신자들 즉 에돔 족속도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 도성 바깥 어둠의 세상 교기에 버려둠을 당해서 전에도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을 당하고 그 중에서 소수만 겨우 구원을 얻어 새 시대의 그루터기가 될 거다. 새 시대라는 건 인마진 12지파가 이제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요, 자신들의 조상의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국을 세운 이후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뭐 큰 수는 아니지만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면 전부 모세오경에서만 성경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신약 성경은 거의 또 안 믿어요. 특징이. 야, 그것도 참 이게 유대인들의 특성은 어떻게 바꾸기가 어렵더만 보니까. 속죄일에는 연중에 단 1회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인 속죄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정면 위에 한 번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 피를 7번 또 뿌린 거 총 8번을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2번을 해야 되니까 위에 2번 뿌리게 되면 황소피 1번, 소염소피 1번 뿌릴 것이고 그 앞에 대제사장이 이제 엎드리면 이제 그 뿌린 피가 이제 가슴부에 다 이제 닿겠죠. 여기에 또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또 7번씩을 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일 제사인데, 아론과 레위인들 그리고 온 백성의 지난 범죄들을 사면받는 대속제사의 날이니 훗날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었고 그 영께서 증인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십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 2번 침을 받아 쪼개진 반석이신 이스라엘을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율법 지팡이에 의해서 2번 침을 받죠.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하자마자 목마르 죽겠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서 마셨고, 광야 끝에 가서 또 목마르서 우리 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 끝에서는 명에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성질내 가면서 2번을 또 후려쳤더니 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2번째 후려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율법으로 후려쳐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당부. 자, 그래서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의 물이 나와 온 이스라엘과 짐승들이 마신 것은 모형이니 야훼 예수와이신 인자 예수를 유대교인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여서 수족에서 흘러나온 피의 속죄를 이루고 창맞은 자리에서 나온 그 영의 생명수를 마시게 된 사건은 반드시 2번 반복되게 돼 있다. 독생자 예수에게 한번 적용하고 그건 표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게 2번째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항상 성경은 첫 것은 모형과 예표와 표상, 그림자인 것이고 둘째 것이 완성이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불평을 해소해 준 사건인 모세의 지팡이로 침을 받은 반석에서 나온 생수의 물은 광야의 초입에서 한번 광야의 끝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은 신약에서 인자 예수의 죽음과 증인들의 죽음으로 성취되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과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에서 반복이 된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는데 계시록 17장은 인자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영께서 7 영들 7 눈들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이 큰 나팔을 부는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목마른 자는 값없이 다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다들 목이 안 말라. 그러니까 뭐 들으려고 앉는 거예요. 세상과 바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로스일 때와 노아일 때 와도 갔고 로스일 때 와도 갔다고 그랬는데 진짜 지금 그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이것에만 몰두를 하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카드를 그냥 남발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라 이게요. 현금 안 가지고 다니니 걱정 말고 이거 가서 그냥 대기만 하면은 그냥 너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간다 이거요. 이렇게 자꾸 소비를 부추기죠. 지금은 야 사고 팔고 음식점 산속마다 골짜기마다 맛있는 음식 특별한 뭐라 그러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데 막 나오는 뭐 유명한 어떤 맛집 맞아 맛집이라고 그러지. 그런 집들이 산속에 감춰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 나 좀 그런 데 좀 데려다줘 좀. 송자 자네 이 산골짜기 어디에도 있을 거 아니야. 좀 나 좀 한번 데리고 가. 송자네 집이 맛집이야? 그러면 할 말 없네 뭐. 날마다 맛집 음식 여기 해다가 잘 먹고 있는데. 야 이러고 있다 이거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막 지금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말세의 징조는 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러는데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않게 온역이 그냥 전 세상 휩쓸어 버리고 뭐 어디 뭐 지진이 났다 뭐 홍수가 났다는 소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냥 소란해 하여튼. 그런데 그게 매 세대에 조금씩은 다 있었던 일인데 그것은 매 세대마다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경고를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한꺼번에 이게 모든 것이 그냥 막 더 확대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특징이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수두시 많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가 그러라 하는 다른 예수를 찾아서 이 예수 저 예수 찾아서 골방에 있는 예수 어떤 산꼭대기에 있는 예수 뭐 어디 있는 예수 막 하여튼 별모 예수들이 너무 많아. 요새는 또 뭐 정명석이가 뭐가 빈털백이었는지 아주 그냥 때려잡더만. 정명석이 뿐이야. 이만희하고 전광훈이를 먼저 잡아야 돼. 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려 제발. 이만희하고 왜 전광훈이는 살짝 감춰놔. 나쁜 놈들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다 잡아가도 상관없어요. 너 이만희 전광훈이 빠졌다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말이야.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는데 너 욕했지? 욕했어. 잡아가려면 잡아가. 그러면 되나? 이단자를 색출해서 잡으려면 저희가 뭐가 이단인지를 알아야 잡아다 재판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그런데 판사들한테도 이 사람이 뭐가 이단이라는 것을 남겨주면 그 사람들이 저희가 뭐가 이단인지 뭐 성경을 알아야 뭐 재판을 하지. 뭐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당신 이단이라고 하노만 그러니까 당신을 한두 명 죽여버리면 조용할 거니까 그게 낫겠어. 이렇게 재판하면 그거 완전히 불리한 재판이지 뭐야 그게. 자, 뭐 딴 얘기까지 갖고 이 속죄절이라는 이 속죄 키푸르는 복수형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그런즉 복수형이라는 것은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범죄들을 다루는 거예요. 죄는 마귀의 인격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 자, 로마서 4장 1절로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흰옷을 입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포도주틀을 밟는데 누가 좀 나 좀 도와줄 자 없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무도 도와줄 자 없어가지고 자기 발로 포도송이 걷어다가 넣고 자기 발로 밟고 하나님의 손발로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게 하시는 구원은 예수님 혼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법정에 가서 다퉈가지고 뭐 보상도 받아내고 뭐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까지 최후로 있지만 우리야 뭐 법정에까지 세상 법정에 갈 필요 없이 내가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했으면 마음 달래야 될 것이고 그 사람 사기쳐서 돈 빼들었으면 갚아줘야 될 것이고 당연히 남의 돈 띄어먹으면 돼.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 이것은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대고 이러면은 하나님에게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야지 어떤 사람이 뭐 문제라면 사람께 해결하면 되지만 뭐 작은 문제 같으면 아이 저 아무개 저기 오늘 내가 대포 한 잔 살 테니까 좀 밥 한 끼 먹세 뭐 그래서 그제 이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련하게 함부로 말을 했는데 그게 안 할 소리를 내가 한 거 참 미안하게 생각은 해. 잘못됐네 용서해주게 하면 아이 됐어 이 사람아 내가 자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같이 한잔 하고서 끝내세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죠. 사람의 문제라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랑 해결하지 하나님 보고 우리 대파 한잔 합시다 하고 혼나게서 그게 해결되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면받을 수 있는 죄들도 있지만 사면받을 수 없는 죄도 있는데 사면받을 수 없는 죄를 사면받는 수단이 대속죄일지사다 이제 이 말이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율법제사의 결과로 구약의 야훼인 예수와 곧 인자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실현하신 결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자신이나 갚을 수 있는 엄청난 죄값을 이미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구속을 통해서 값을 이미 다 지불을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값을 이미 지불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의 피값으로 이미 우리 영혼들을 사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세우고 교회라는 것은 나그네들의 피밭이다 이거예요. 이 교회의 근거는 토기장이 원래 밭인데 이것을 피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1절로 2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되어져서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최후로 있어가지고 주님이 예언하실 때 많은 예언을 하신 다음에 뭐 그날 하나는 데려가면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제 많은 예언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그러면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범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했는데 계시록 19장에서 그게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에게 붙어있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을 싹 쓸어 심판해 버려가지고 그 영혼은 불모사에 둬버린 게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둘째 사망, 영혼의 둘째 사망까지 이제 던져넣는 그런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앞에는 이기는 자들의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심판하는 얘기,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제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어린 양이 혼인에 들어가고 누구는 심판을 받고, 이것이 대속죄절일 날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이미 첫 시간에 양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에게는 구원일 거고, 그때 마지막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부가 혼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늘 문이 그들에게는 열렸고 그 나머지들에게는 하늘 문이 딱 닫혀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요. 영의 법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미 17장 18장에 큰 음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서로 친구로 지냈죠. 아까 내가 그래서 뭐 전화무게 이하무게 왜 말이야 정권이 말이야 그들과 친구로 지내느냐, 이단 색출하려면 그들부터 때려잡아야지 왜 그들은 살짝 뒤다 감춰놔두고 말이야. 만마단 놈 그냥 아마 나라를 위해서 좀 너희가 돈도 몇백억씩 모으고 그랬다는데 좀 내놔 했는데 뻗정했던가 보지. 잘못 걸린 거지 뭐 말하자면. 그런데 나 같은 놈은 자보다 족쳐봐야 나올 것이 나올 것이 있어 뭐 원래. 오히려 나를 도와줘야 될 판인데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악한 원수들은, 짐승들은 저희끼리 평화로운 때는 친구로 지낸다 이거요. 그러다가 그 음녀가 땅의 짐승들이, 음녀의 남편들인 땅의 짐승들이 아마 바다 짐승들이 말을 잘 고분고분 안 들었던가 보지. 그러니까는 에이 네 안에 홀딱 벗겨버려가지고 불로 아주 살아버리고, 그때 그 음녀의 머리 노릇하는 땅의 왕족들, 땅의 임금들이 가슴을 치면 멀리 서서 화이트다 내 상품이 이제 어디 가서 팔아먹을까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가 그놈들의 상품을 계속 사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가 파는 상품도 좀 사. 나 정말 정말 참 하나마나 딴 데까지 흘러갔는데,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땅의 짐승들인 음녀 7머리 곧 거짓 선지자여 땅의 왕족에게 붙은 세속교계를 그렇게 바다 짐승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대박해를 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냥 바다 짐승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려줬는데, 땅의 짐승들을 그동안에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 자리를 견고하게 딱 이제 세웠어 이제. 그래가지고 야 나한테 복종해. 그런데 복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딱 바꿔져 보는 거 바다 짐승이. 그래가지고 그 큰 음료를 오히려 대대적인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대박해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독교계가 주님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모함하고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갚아주시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걸 나는 이렇게 다 보면서 다 읽고 있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앉아서 삼천리 보고 있네. 삼천리만 봐. 우주를 봐야지. 하나님 우주를 경영하시는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건데. 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히브리인들은 속죄일을 경외의 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속죄일은 안식일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샤밧, 샤바톤 이렇게 그 샤밧이라는 게 안식일이라는 말인데 그걸 반복해서 사용을 해서 안식일의 안식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지킴으로 심지어 공항이나 모든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일체의 산업활동을 멈추고 오로지 지난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아내의 옷은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게 흰옷이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준비된 어린 양의 신부는 혼인 예복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곧 주님이 부활의 날 새벽 이명에 여제자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천사와 동등이 된 부활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새로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형상을 속에서 이루게 하시고 신령체로 만들어져서 천사와 동등이 된 모양까지 되면 완전히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야, 영의 몸인 의의 겉옷 참빛을 새 옷으로 입고 그 영이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은 독생자 예수가 부활의 날 새벽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다. 단체적으로 이제 옷을 입은 것이죠.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 그럼 누구냐? 예수다 이거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언께 경배를 해야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천사라고 그랬지만 사람 천사지 뭐 말 것도 없이 그 사람한테 경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이단자들 집단은 사람을 그렇게 추종을 해. 이렇게 이상하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이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피를 뿌리러 들어갈 때 입는 흰옷이죠. 그 이름은 피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요. 하나님 말씀 피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런데 하늘 군대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는 네 말얘기 중에 그 백마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이미 앞에 나왔어요. 하늘 군대가 입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에 빨아 입은 전사의 전투복으로서
대제사장이 평상시에 입던 대사제의 겉옷을 벗고 희고 구운 세마포 속옷 사제들로는 그게 이제 겉옷인데 이걸 입고 제례를 행함으로 제물의 피로 더럽혀진 제례복을 벗고 발에 끌리는 순백색의 새 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흉패까지 완전히 대사제의 용화로운 옷을 입고 나와서 축도를 하는 것이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보여. 이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천국 혼인잔치잖아요. 보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태양 안에 서서 말씀하시는 태양신은 구약시대에 바알신을 가난한 족속들은 태양신으로 섬겼어요. 그 짝신은 아세라신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 그 신내외관이죠. 계시록에서는 큰 음력의 일곱 머리들과 큰 음력의 관계를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실제 태양신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 진짜 태양신이고 우리는 태양신의 아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는 태양신의 아내잖아요. 태양이 그를 이렇게 덮은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태양신은 바알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무슨 표적을 행한다 했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한다. 거짓 선지자들 부흥회 가면 불 받아라 해가면서 불 쏟아진다고 그러고 있죠.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습들이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주여 어디 오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간단하게 예언을 한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자, 지금도 매 세대마다 두 짐승들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은 평화기에는 항상 친구로 잘 지내요. 그러나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틀어져. 뭔가 때문에 처음에는 땅의 짐승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다 짐승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권좌가 확립이 되고 나면은 딱 생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들 내 아래 굴복시켜야 되겠는데 복종하려고 그러나? 내가 너도 대통령 시켜줬잖아. 나 좀 가만 놔둬. 내가 뭔 짓을 하든지.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도 내 손에 주고 그러는 판인데 니가 이렇게 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간섭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왔다 이거 보자 하니까 성질도 그랬지. 이러는 거지. 뭐 뻔하지. 자, 그런데 땅의 짐승들은 힘이 없잖아요. 바다 짐승들은 힘이 있고,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이 바다 짐승 앞에서 항상 까불 수 있느냐면 그게 아니요. 그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손 좀 잡아달라고 사정할 때가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너 내 밑에 굴복해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아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멸망의 자식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불법의 아들이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불법을 행해도 모든 국민이 쥐소리도 못하게 딱 잡아가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라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때려잡으면 그 힘이 실려진 사람이 때려잡으면 살려주십시오 막 이래. 나는 그런 놈한테는 덤벼. 나는 말이요 이게 완전히 불법을 행하는 놈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도대체. 이제 이러는데 대부분은 살려주십시오. 이제 막 그러면 다 굴복하는데 굴복을 안 하면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굴복 안 하면 성에 남아요? 세상말로? 이거 본때기를 뭐 이해할 수가 없구만. 이러지. 내 새끼 손가락을 한번 밀면 가루밖에 안 남을 이거 하루살이만 둥긋던 것이 이거 나한테 까부네 이렇게 나오지. 그게 다 불법의 아들들의 사고다 이거요. 세상이라는 건 불법이 횡행하고 만연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 앞에는 꼼짝도 못해. 그러나 주의 말씀을 아는 우리 진리의 증인들이라면 그런 불법에 항복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항해야죠.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시는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실 거 아니요. 불의한 세상에서 뭐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살려주죠. 아니 그게 살려준다고 해가지고서 나 같은 사람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또 이게 큰 소리 친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그런 포악한 짐승의 때 겨우겨우 이렇게 비굴하게 생명을 연장해서 더 사른들 무슨 영화가 있겠어요.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내가 마칩니다.